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다 해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영적 결핍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용사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워리어란 얘기예요. 오늘 특별히 The Priest Warrior에 대해서 전할 거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면서 구별된 그 제사장,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세계관과 싸워내고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워리어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해보세요. 아멘. 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엎어져 있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일어나 해보세요. 오늘 돌파하는 날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요, 어느 누구나 한 번 이상 엎어지는 시간,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8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레마의 말씀, 돌파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오늘 돌파의 레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다시 오늘은 계속 선포할 거예요. 당신은 다시 일어설 자입니다. 빛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매주 이렇게 앉으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 뭉쳐 앉으니까. 좋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엎드러지다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나팔입니다. 이 부는 나팔은 아닌데 외우기 좋네요. 그렇죠? 나팔이란 뜻이에요. 기본형이 엎드러지다, 나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눕다. 그리고 실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패하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엎드러지다의 반대말로 쓰인 단어가 뭐예요? 뭐죠? 일어나다죠. 일어나다. 기본형이 뭘까요? 유명한 단어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쿰입니다. 쿰. 그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그 일어나라가 뭐예요? 쿰이죠. 쿰.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면요, 이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팔은 성도가 당하는 일시적인 공경과 죄로 인한 일시적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적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엎드러지나 아주 자빠지지 않음은 시편 37편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요, 이 본문에 이 나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존 칼빈의 주석을 보면, 여기서 나팔은 인간의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과정이다, 프로세스이다. 은혜롭죠. There is more, 더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압니다. 이걸 알아요. 그냥 There is more. 모두가 끝났다 그러고 이제 결핍 완전히 없다 그러는데, 믿음은 압니다. 더 있다라는 걸.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도 있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어떤 문이 닫힌 분 계세요? 이때
여러 가지 영역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때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다른 쪽 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다.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명백해지다, 확고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의미와 원리를 살펴볼 때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찬양을 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사야 61장 주의 신이 내게 말씀 내게 기름 부으사 3절에 가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거룩한 대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The Spirit of Heaviness, 그렇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해서 그래요. 무거움의 영입니다. 실제 루하우하라는 그 영이란 단어, 바람, 영, 호흡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고, 그러면 여기에 무거움의 영 할 때 무거움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뭘까요? 케헤입니다. 무거운, 희미한, 어두운이란 뜻이에요. 예. 엎드러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엎드러져 있으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요? 세상 것으로 무겁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무거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돌같이 됩니다. 점점 굳어져요. 강팍해집니다. 네. 제가 내일 모레 주일날은요, 이 완악한 강팍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희미해집니다. 자꾸 어둠에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일어설 것이요. 어떻게 일어설까요? 여러분, 기도에 찬양을 합치세요. 이건 실행하셔야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권능으로 다시 불투명했던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무언가가 확립될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게 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절 22절은 어떻게 끝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작은 자, 약한 자. 어떤 모습이에요?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작습니다. 약합니다. 근데 어떻게 천이 돼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어떻게 강한 자도 아니고 강국이 돼요. 제가 워십 투어를 지금도 어딘지 기억나. 이천 순복음교회 워십 투어하고 돌아오다가 봉고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구절을 주셨어요. 1절하고 22절을 딱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돼?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는요, 작은 자였고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이 되고 강국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네. 불신에 대한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의심을 가져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음의 차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차이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바로 그 다음 챕터 61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기름 부음이 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결핍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작은 자는 천이 됨을 믿으십시오. 약한 자가 강국이 됩니다. 돌파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요, 이 땅의 환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8절 앞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돌파가 임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뚫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이 돼야 된다고요. 집중과 선택을 계속해야지 뚫리죠. 그죠? 여기 때렸다 저기 때렸다 하면 뚫리겠습니까? 금이나 가겠습니까? 계속 한 곳을 때려야지. 그렇지, 기성아? 그냥 설교 중에 갑자기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아멘. 예, 믿음은요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으로 시작하죠. 오직.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앞에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안에 돌파와 승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 그 앞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보다, 여기 소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러러본다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 이 우러러보다의 원뜻은 기다리며 응시하다예요. 강렬한 집중력과 그 확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뚫릴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집중과 선택, 뚫어지게 보고 행동하고, 뚫어지게 보고 행동하고, 우리 안에서 뚫림이 있어요. 돌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응답이 와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돌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를 주시네. 오늘 이 찬양에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예, 할렐루야. 시편 73편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삽의 시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게 아주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네. 근데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뻔뻔하죠. 뻔뻔한 예배자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살짝 왜 나는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응시하는데, 아까 우러러봤다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한눈을 잠깐 판 거예요. 예, 그래서 뻔뻔해진 거예요.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그렇죠? 예,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요. 그 뒤에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임재로 들어갑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왕 앞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밖에 있으면 계속 그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미끄러운 곳에 넘어졌는데 파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아삽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뻔했다잖아요. 뻔. 예, 넘어질
미끄러질 뻔. 우리 옆 사람에게 뻔뻔합시다 이거죠. 예, 뻔뻔합시다. 예. 예레미야도 뻔뻔하게 얼굴을 그냥 철판 만들어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예. 믿음의 사람은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한 예배자. 아멘. 예. 자, 이제 삼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그야말로 시작이 화려합니다. 예,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나오죠. 힘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근데 끝은요, 인생의 끝은 비참하죠. 근데 비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비장하게 끝납니다. 예. 비참했다라는 것은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얘기고, 비장했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사명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생을 마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 말합시다.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해보세요. 삼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온 백성이 그 사람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구별해서 삶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다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그런 나실인의 거룩한 서약을 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서약들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본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죠.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17절 확인해 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카락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실인의 정체성 때문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표였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 자, 사사기서 16장 19절 20절. 이제 그래서 이제 머리 잘리거든요. 네. 머리 자르면 죽는 거죠. 머리카락이 잘리거든요. 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다시요.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요. 예. 참. 여러분 이 부분을 상상해 보세요. 들릴라는 여기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령입니다. 근데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거예요. 이건 안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자는 영에 빠진 거고, 세상은 결국 이용하고 버립니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컨트롤과 통제합니다. 예. 자, 반대되는 모습과 상징이 있을까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마지막 챕터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보호를 받고 귀여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 이게 나와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무릎에서 안식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무릎이나 이런 품에 안겨 있는 것, 하나님의 무릎이나 품에 안겨 있고 그곳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안식과 보호 또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영광 안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요를 누리는 그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축복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 세상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나실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사람을 불렀어요, 들릴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기름 부음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우린 기름 부음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예. 여기에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7가닥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숫자 7은 완전수죠.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 됐죠. 창조의 완성 그리고 안식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7은 또 성령의 완전한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삼손의 머리털이 7가닥으로 따여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서약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싹도 세상에 의해, 원수에 의해 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여기서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예. 이것만큼 심각한 영적 결핍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삼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 비참함이 육적 비참함으로 이어지잖아요.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예. 두 눈 뽑히고 놋줄에 매입니다. 예. 그렇게 매여 있는 삶. 그리고 나실인이요 우상의 집인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명예는 당연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 끝났죠. 근데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뒤에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나실인의 부르심의 핵심은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7이라는 숫자로 풀어드렸죠. 그리고 이 구별됨과 거룩함을 통한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량, 어떠한 종류든 어쩌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늘 손에서 떼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과 함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가. 예. 아니 우리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지 않느냐. 예.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 예. 저도 요즘 뉴스를 조금 이렇게 좀 절제해 보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세상이 또 지금 이란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뉴스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날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뉴스 소치 같은 거, 예, 그게 제일 먼저 떠요. 예, 뭐 짧으니까 이게 뭐지? 새로운 뉴스네. 그리고 이제 그걸 먼저 클릭하게 돼서 뉴스를 제일 먼저 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해봐요. 예, 어쨌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모르게 기름 부음이 소진되고 있지는 않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시린은요, 그래서 이러한 절제의 삶, 구별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된 그러한 삶에 대한 표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삼손은 그런 사람이 세상과 벗삼았을 때 그 들릴라, 세상의 무릎에 기대서 거기서 쉼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주석서는요,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데에는 가장 큰 결핍을 보였다. 참 와닿는 평가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결핍은요,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영적 절제의 결핍이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뽑힌 거예요. 노수로 만든 사슬에 매어 살게 됩니다. 우상을 모신 다곤 신전에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육체적 결핍이라는 그 엄청난 그리고 비참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자기의 영적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들을 향한 어떤 복수에 대한 기도 내용도 나오지만 메인은 영적 사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삼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예배자로, 이것이 다 나시린에 대한, 레위지파든 나시린이든 다 예배자 안에 다 포함되는 건데, 삼손같이 눈 뽑히고 세상에서 세상 사슬에 매어서 비참한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를 자꾸 매어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사슬이 사실은 알고리즘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진짜 끊기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셀 보고서를 보면은 진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내놓는 게 미디어. 뭐 미디어 금식을 해도 또 다시 돌아. 이분은 거의 뭐 분기별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금식 수준인데 못 끊어.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돌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돌파입니다. 반전을 알리는 본문이요, 참 놀라운 본문이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할렐루야. 돌파를 주시네. 아멘. 이곳에 치유가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 자유가 있으리라.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돌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진짜 예언적인 지금 이 시간에 베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유대 주석을 보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 것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요, 우리의 배신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어떠한 결핍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영적 부요가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관점에서 삼손 이야기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삼손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 이야기에 왜 이 사람이 들어가 있냐고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냥 읽으셨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 번 질문했거든요. 예, 왜 하필 삼손이? 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믿음의 인물들 사이에 기록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의 등대인 동시에 큰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경이이다. 그의 성품은 악독으로 얼룩졌을지라도 마지막 순간 주를 신뢰함으로 자신을 헌신된 자로 드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이 11장에 이 삼손을 넣은 것은, 아니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감동을 줘서 이 삼손을 여기 넣어 기록하게 한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 목숨 걸고 사명을 이루잖아요. 예,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개차반으로 인생이 끝났는데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마지막 사명, 그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그 블레셋 대적 사사로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원수가 되는 블레셋을 쳐서 살아생전 죽인 것보다, 승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전이 무너지고 그 사명을 이룬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사실, 이거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은요, 도덕적 완벽주의자들의 명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려서 사명을 이룬, 여러 가지 시간들, 연약함도 결핍도 통과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간 죄인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약함이, 이 결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결핍을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 때로 세상의 무릎 위에서 안식을 구하려고 할 때 경고도 주고 또 소망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7장 8절,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존 파이퍼의 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명단에 포함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서지고 실수로 얼룩진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의지를 성취하신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강력한 위로이다. 이 위로를 받고 계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삼손이요 마지막 순간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예, 그냥 단순히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하게 해주세요가 아닌 겁니다. 그 힘이 어떤 자에게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록 그의 인생이 비참하겠지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건 자기를 나시린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은 나시린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명을, 그 승리를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고. 이 뒤에 나오죠. 예, 기둥에 서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적용해야 하겠죠. 혹시 이 중에 내 영적인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것 같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계속 여러 가지 영적 결핍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의 결핍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원수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정죄감, 수치심 등 두려움 등으로 얼룩진 것 같은, 아무리 기도에 무릎을 꿇고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랐다라는 것. 오늘 제목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이고 위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이렇게 삼손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린 것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지?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지? 왜 나에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베델 교회의 몸, 지체가 되게 하셨지? 예. 왜 나는 집 앞에 가까운 교회 놔두고 이리 먼 교회를 그 긴 시간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왜 오세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기름 부으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은혜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재창조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거룩은요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슈브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됐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혜 안에 회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 재창조는
거룩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삼손이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 단순히 이거를 복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키두시 하셴, 그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좀 더 나아가서 브나야라는 인물을 보고 마칠 거예요. 브나야. 네,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거룩함과 용맹스러움을 함께 갖추고 있는, 그것을 같이 보여주는 The Priest 워리어가 바로 브나야예요. 네. 자, 역대상 11장 22절,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용감한 사람이 됩시다 해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The Priest Warrior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브나야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예. 자,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또 눈 올 때 1번 함정에 내려가서 2번, 그리고 3번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 사자 한 마리 죽인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덩이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구덩이에서 사자랑 독대하는 겁니다. 예, 쉬운 상대가 아닌 거예요. 네. 자, 여기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마침 이것만 딱 보면 대대로 무장 출신, 어떤 그 사령관이나 장군들 출신의 가게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갑스엘 출신의 용맹한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예, 이렇게 원문은 우리가 직역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직역을 해서 왜냐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역해서 풀어드렸냐면, 이 브나야가 역대상 27장 5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자,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이거를 직역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11장 22절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랑 27장 5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다른 사람같이 보이니까,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자, 여기 본문에서요, 브나야를 소개할 때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뭐라고 불러요? 정관사도 코헨, 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브나야는요, 아론의 혈통인 레위 지파이면서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 출신인 것을 여기 기록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12장 27절을 보니까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해서 여호야다, 그의 아버지인 브나야의 아버지인 여호야다를 아론의 집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예. 자, 브나야는요, 제사장 가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위 대장이 된 거예요. The Priest Warrior예요. 와, 멋있어요. 저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최근에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요. 야, 이 사람은 The Priest Warrior구나. 이 거룩함과 용맹스러움을 함께 갖춘, 저 정확히 얘기하면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룩함과 용맹함의 결합입니다. The Priest Warrior.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성소의 정결을 지키는 자이다. 브나야는
이 성소의 성결을 국가의 안녕과 왕권의 보호로 확장시킨 인물이다. 유대 주석가들은 브나야가 사자를 잡고 대적을 물리친 행위를 악을 멸하여 하나님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 제의적 행위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는 검을 든 제사장이었다. 멋있죠? 자, 두 번째,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시대를 여는 심판의 대행자를 또한 의미합니다. 브나야는 다윗의 사후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던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처단한 인물이다. 열왕기상 2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판결하고 선포하는 직무를 행한다. 브나야가 요압을 제단 곁에서 처단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을 씻어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적 심판의 집행으로 평가된다. 이 더 프리스트 워리어는요, 정말 예언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대행자로서 악을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용맹스러운 그러한 워리어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 브나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브나야의 그 싸움 장면 가운데 거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눈 오는 날 구덩이, 거기서 사자와 단둘이, 최악의 조건입니다. 역대상 11장 22절이잖아요. 자, 눈이 온다라는 것은 눈이 올 때에 기후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함정에 내려갔어요. 장소적인 결핍입니다. 환경적 결핍입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 한 마리, 어려운 상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눈이 오면 몸살이죠. 함정 보면 피합니다. 사자를 만나면 도망쳐야죠. 근데 브나야는 도망치는 사자를 쫓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구덩이로 들어갔잖아요. 사자의 영역인 그 구덩이로 브나야가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 이겨버립니다. 자, 알렉산더 맥라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브나야는 환경을 지배했다. 아멘. 그는 눈보라로 핑계 삼지 않았고 구덩이의 위험을 변명으로 삼지 않았다. 믿음이란 불리한 환경을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보는 눈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보는 눈, 거룩한 눈입니다. 이걸 용감한 눈입니다. The priest warrior.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The priest warrior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브나야는 일어날지어다. 마크 패터슨은요, 그가 쓴 책 사자 쫓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 좋은 사람은 사자를 피하지만 사명자는 사자를 쫓는다. 자, 오늘 멋있는 말 많이 나와요. 야,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 우리를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브나야는 눈 오는 날의 악조건을 승리의 배경화면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가장 힘든 날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간증이 기록되는 날이다. 여러분, 여러 구덩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셨죠? 지금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두려움을 주는, 피해가고 싶은 여러 가지 구덩이가 우리 삶에 있죠. 왜 없겠습니까? 브나야에게 그 구덩이는요, 사자가 브나야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한 사자의 식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가 있어요. 눈보라치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 구덩이는 대적의 무덤이 될 것이다. 난 오히려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더 프리스트 워리어로 살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 문제 이전에 어떠한 채워지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합니다라는 어떤 종류의 결핍 이전에 영적 결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고도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무릎에 기대서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것이고, 누구의 무릎에 기대서 공급받고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것일까요? 예, 결국은 들릴라입니다. 세상령. 이것에 빠져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났는데, 성경에는요 멀리 갔다고 돼 있죠.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결핍.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아버지가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죠. 그 관계의 결핍이 회복되기를, 임재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거예요. 신을 신겨 주십니다. 신을 신다. 예, 뭐예요? 사명회복입니다. 가락지 끼운다. 뭐죠? 권세회복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요, 신분회복, 정체성 회복입니다. 영적 결핍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랄 겁니다. 어떠한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도 분하야처럼 믿음을 잃지 않는 더 프리스트 워리어로서 세상 가운데 용감함이 거룩함이고 거룩함이 용감함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결핍이 있는 곳에서 더 프리스트 워리어로서 오늘부터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인 동시에 용사입니다. 해보세요. 아멘.